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쩌다 종교 개혁입니다. 우리가 어쩌다 보면 하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우리 직장 영성 컨퍼런스도 어쩌다 직장에 들어가고 어쩌다 직장인이 되어버린 분들을 위한 시간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마르틴 루터 역시도 처음부터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 수도사가 되었다거나 처음부터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수도사가 되어 보니 불편 부당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종교 개혁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번 직장 수련회 또 오시면 여러분들이 이 직장에서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알지 못했던 분들에게 그 의미를 찾게 되는 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기대하십니까? 예, 아멘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죠? 예, 제가 오늘 좀 부담을 드리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루터의 삶을 보면요, 루터는 원래 수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어디 길을 가던 중에 벼락이 내리치고 정말 루터 바로 옆에 있는 곳까지 막 벼락이 막 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루터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어 평생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쩌다 수도사가 된 이 루터에게 한 가지 심각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수도사가 되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로 했는데, 나의 이 죄된 본성의 문제, 나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너무나도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당시에 로마 교회에서 진행한 이 면죄부가 이 루터의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당시에 로마 교황은, 이 로마 카톨릭은 성 베드로 성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 성당을 거대하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짓다 보니까 이 후반기 공사를 하는데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재정을 충당하려다 보니까 면죄부를 팔기로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그냥 면죄부를 사세요 하면 잘 안 사니까 티첼이라는 아주 명설교가입니다. 아주 당시에 스타 설교가였던 티첼이라는 그 수도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여러모로 면죄부를 사도록 광고를 했습니다. 그가 전했던 메시지는 대략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의 시신이 풍천노숙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헌금하지 않으면 성 베드로의 시신을 모실 곳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동시에 또 면죄부를 사라고 하면서 했던 얘기가 무엇이었냐 하면, 이미 죽은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 동전을 헌금함에 넣었을 때, 그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져 땡그랑 소리가 날 때 이 죽은 사람까지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연옥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조상들이 여러분들이 헌금하지 않으면 울며 여러분들을 원망할 것입니다. 이들의 죄책감에 호소하고, 그리고 또 아주 쉽고 단순한 이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동전 한 푼이면 나도 구원받고 우리 조상,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면죄부를 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이 루터의 마음을 강력하게 가격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는 기독교의 핵심인 죄사함의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이 죄사함이, 우리의 구원이 다른 어떤 면죄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구나, 믿음에 근거한 확신을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가톨릭 교회와 정면으로 맞서기 시작했죠. 우리 루터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수요일에 오시는 박경수 교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가톨릭 교회와 같이 성도들의 어떤 구원을 담보로 본질을 잃어버린 채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키는데 몰두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들이 깨닫지 못했고 이들 안에 개혁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맞서서 논쟁하려는 무리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그 바리새인들 중에 특별히 율법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당시에 이들의 기득권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유대교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당당하게 맞서시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율법사와 바리새인 무리들, 이들은 예수님을 꺾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권위를 더 확고히 하려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들은 문제를 하나 냅니다. 뭐냐면 이들이 아주 오랫동안 연구하고 고민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찾지 못했던 난제 중에 난제를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당신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 질문은 아주 평범하고 단순해 보입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눈빛을 보세요.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대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율법의 본질이 무엇이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의 율법학자들은 이것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것에 대한 세부 세칙을 613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248가지가 아주 적극적으로 지켜야 될 세칙이었고 나머지 365가지 365개가 좀 수동적이지만 그래도 지켜야 할 그런 세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613가지나 되잖아요. 지켜야 될 그런 법칙들이. 그럼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 율법들이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켜야 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율법 중에 어떤 것이 우선이 돼야 됩니까?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 613가지의 세칙이 있다면 이것의 우선순위도 정해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평범한 사람이 이 613가지 율법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의 이스라엘에서는 이 율법사라는 사람은,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율법사들은 이 어떠한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의견들이 당시의 율법사들 사이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아주 극심한 논쟁거리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였는지, 그리고 한마디로 이해하기 어려웠는지에 대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은 두 가지 학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한 학파는 샴마이라는 학파, 한 학파는 힐렐이라는 학파였어요. 샴마이라는 학파는 좀 강경했고 힐렐이라는 학파는 좀 진보적이었습니다. 그 양대 학파의 시조이죠. 샴마이와 힐렐에 대한 예화가 있어요. 어떤 한 이방인이 샴마이를 찾아왔습니다. 쌈마이 아니에요, 샴마이입니다. 쌈마이를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이방인이지만 당신이 내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이 율법에 대해서 나에게 설명해 줄 수 있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유대교인이 되겠습니다. 그때 샴마이가 어떻게 했냐면 가지고 있는 자를 꺼내서, 이 사람이 좀 이렇게 강경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갖고 있던 자를 꺼내가지고 그냥 때려버렸어요. 내쫓아 버렸습니다. 나가! 너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어! 이렇게 하고 내쫓아 버렸어요. 힐레는 조금 더 온건하고요, 그리고 진보적인데 이 사람이 힐레를 찾아와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힐렐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하지 마십시오. 율법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이것에 대한 풀이일 뿐입니다. 가서 율법을 공부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랑 틀리죠. 당시에 이 힐레가 샴마이뿐만 아니라 이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들에 대해서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치열한 논쟁들이 이어지고 있었고, 누구도 그 권위를 가지고 확실하게 이것에 대해서 풀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오랜 시간 논쟁을 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놀라운 답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이 영적인 원리, 이 율법의 정수라는 사랑이라는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가슴을 강타하는 진리로 와 닿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의 소중함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EBS에서 수학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굉장히 놀라운 걸 봤어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아마 배웠던 것 같은데, 여러분 파이를 아십니까? 파이 3.14 이거 아십니까? 이 파이를 알지 못할 때 그리스에, 그리고 수많은 철학자들, 수학자들이 몇천 년 동안 고민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원의 둘레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원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원에 내접한 정사각형의 넓이는 구할 수 있어요. 둘레는 구할 수 있습니다. 직선이니까요. 원에 외접한, 원 바깥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와 또 길이는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원의 넓이와 원의 둘레는 그 내접한 사각형과 외접한 사각형 사이에 어디엔가 위치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파이가 3.14라는 것은 대부분의 한국 교육과정을 밟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파이를 어떻게 구해내는지, 여러분 그 파이를 구해내는 수학의 식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방식을? 그건 잘 모르시죠? 이 문제를 낸 수학자가 있는데, 이 원점율이라고 해요. 이 파이를 구하는 문제를 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문제를 내고 나서 200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아무도 그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도대체 목사님 왜 이렇게 열심히 파이에 대해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조금만 여러분 더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아르키메데스가 3.14 이 파이를 구해냅니다. 이것만 알면 원의 넓이와 둘레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파이는 무한소수입니다. 3.14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게 지속되는 소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이 파이 3.14의 뒤로 이어지는 소수점 6개까지의 숫자만 알면 그것으로 우리는 우주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만 알면 우리는 우주에 날아갈 수 있는 그 비행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파이를 모르면 우리는 그런 첨단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파이가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왜 도대체 이 파이를 왜 배워야 되는 거지? 2파이 R, 파이 R의 제곱, 이거 내가 왜 외워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등학교 때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 사랑에 대한 진리도 그래요. 3.14의 소수점 6개까지만 알면 우주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의 정수가 사랑이라는 것만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의 본질을 꿰뚫어서 613가지 율법의 새치게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신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이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논쟁하면서도 사실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하고 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율법의 굴레에 억눌려 고통을 당하던 영혼들에게 자유를 주고 참된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준 놀라운 개념이 바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율법은 있었으나 사실은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다시 질문하게 되면 이 율법의 613가지도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본질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본질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당시 학파들이 싸울 때에도 이것을 모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핵심적인 사상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레위기 말씀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와 레위기를 보면 이 개념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파들 중에는 이것을 중요한 개념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두 가지 개념을 떼어놓는 거예요. 이웃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보다 이웃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 가지고도 싸웠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의 다리를 놓아주시면서 가장 상위의 최고의 계명, 대계명,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과 또한 둘째도 이와 같으니가 중요한 겁니다.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별개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하나인 이중 계명으로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이며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되게 지켜야 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겁니다. 먼저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 목숨을 다하고, 세 번째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정신을 회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말 그대로 위선적으로 형식적으로 겉모습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네 몸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네 중심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네가 신앙적으로, 네가 기도할 때에, 네가 말씀을 볼 때에, 네가 누군가를 도울 때에, 또 네가 너의 일에 몰두할 때에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챙기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중에 실존적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그렇다는 것을 늘 알고 있지만, 부정하진 않지만 그대로 머물러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바로 실존적인 무신론자. 겉모습으로는,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사랑한다 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존재적으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 계속해서 자신을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주의를 맞이해서 반드시 우리가 싸워내야 할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놓음으로 증명하십시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목숨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오래전이지만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순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전부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부분적으로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정해놓은 시간과 틀 안에서, 내가 정해놓은 물질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의 생명이 주의 것이고 내 삶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목숨을 드린다는 것은 그래서 나의 것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산다라는 뜻입니다. 내 삶에 여유를 두지 않으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이
나귀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의 다락방을, 자기의 가족들이 함께 유월절에 보내야 하는 그 소중한 공간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여유를 두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전부를 드릴 각오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의 감정을 가지고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공동체 흥이 많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흥이 많아요. 뭔가 일을 벌리면 막 사람들이 흥이 넘칩니다. 호응도 좋습니다.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치고 감정적으로 메마를 때는 어떻습니까? 가을에 쌀쌀한 바람이 불고 우리의 마음이 공허해지면 어떻습니까? 앞에서 목사님이 아무리 웃기는 얘기를 해도 웃지 않고, 앞에서 아무리 자 우리 직장 영성수련회 갑니다 그래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나의 어떤 감정의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감정에 달려있지 않고, 나의 구원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나의 감정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진리에 달려있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믿음의 고백,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까지 여러분 심적으로 정말 예배하고 싶지 않고, 정말 몸으로 정말 너무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전히 별로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로 정말 불모지와 같이 황무지와 같이 앉아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마 이 의지를 사용한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지치고 낙담되어서 사람들 눈에 띄고 싶지 않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고 싶지 않아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여서 힘들지만 내 마음과 싸워가면서 여기까지 왔다면 여러분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은 늘 요동칩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참 부여잡기 힘들 정도로 우리를 곤란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너희의 마음에 드는 대로, 너희의 기분대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둘째도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율법의 중요한 부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누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뒤를 보십시오. 한번 뒤를 보세요. 누가 있는지. 이 사람이 있는지 몰랐죠?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의 형제요, 여러분의 자녀요, 여러분의 어머니요,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에게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 아래서 로마의 군병들은 그 죽어가는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예수님의 그 옷을 찢어서 나누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약자가 희생되고 그 약자의 물질과 그런 어떤 권리들이 갈기갈기 찢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십자가 상에서 가족이 아닌 자들을 가족으로 묶어주십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지막까지 하셨던 일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형제요, 여러분의 자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형제요, 자매요, 내 부모는 이 세상에서는 그 관계마저도 깨어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형제다, 너의 자매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한 지체라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겁니다. 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미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한심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요, 자매요, 그것이 바로 가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전제,
둘째도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전제되어야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형제로, 우리의 지체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내 의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실존적으로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저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되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만난 사이니까 잘 지내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서로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가지 않고 서로를 향한 피상적인 우호적 관계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라도 잘 된다면 좋겠지만 서로를 내 몸처럼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감정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 사랑 안에서 정말 1만 달란트 빚진 마음으로 이 한 영혼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20명이 넘는 리더들이 있고 5명이 넘는 셀코치가 있고 교역자도 있고 부장 집사님도 있고 간사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섬길 때 여러분의 의지와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내 안에 이 친구에 대한 진짜 진실한 사랑이 없는데 내가 겉으로만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내가 겉으로만 내가 이 친구를 좋아하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나는 너무 위선적인 것이 아닌가?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내 안에 이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마음과 불편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뜻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전부를 다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것도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내 마음을 다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할 것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또한 똑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와, 진짜 부담스럽다.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부담스러워요. 오늘은 목사님 예배 끝나고 결단의 찬양 부르고 나서 기도 못 하겠어요. 오늘은 그냥 은혜가 없네요. 그냥 마음이 불편하네요. 집에 빨리 가야겠어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생각합시다. 내가 막 목숨 거창하게 막 목숨 버리고 막 내가 막 거창하게 뜻을 다하고 막 마음 다하고 이렇게 못해도 한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반대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반대 개념은 자기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처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처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첫 단추를 어떻게 깨느냐?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깨뜨리는 겁니다. 내 자신만 사랑하는 마음을, 내 자신만 들여다보는 마음을, 내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싶은 마음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이웃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자신만 바라보고자 하는 이기적인 본성과 싸우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도 보게 되고 이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싸우기 시작할 때, 내 이기적인 자아와 싸우기 시작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의 환경이 바뀌기를 기대하기보다 먼저 여러분 자신이 바뀌기를 더욱 사모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더 소망하고 갈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왜곡된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곡된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죠.
하지만 여러분이 왜곡된 자기 사랑에 몰두되어 있으면 아무리 자기 자신을 사랑해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왜곡된 자기 사랑을 반드시 깨뜨려 내어야 합니다. 왜곡된 자기 사랑이 뭘까요? 세상의 중심이 나라는 것 아닙니까? 내 위주로 삶이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 아닙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자기 사랑의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말세로 갈수록 이러한 현상이 우리 가운데 더 심각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대표적인 자기 사랑에 대한 본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것이 없다라고 여러분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떳떳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의 핵심이 뭐라고요? 자기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조급합니까? 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합니까? 내 위주이기 때문 아닙니까? 내 감정 위주이기 때문 아닙니까? 내 흥이 위주이기 때문 아닙니까? 내 성공에 대한 목표가 위주이기 때문 아닙니까? 내 인생에 정말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 관계적인 우호 관계, 그것이 내 삶의 우선이기 때문 아닙니까? 선한 일을 도모할 때에, 선한 일을 함께 하자고 요청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제가 이 동강교회 청년부에 부임한 지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원래 본성이 아주 유순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굉장히 분노가 많은 사람인데 2년 동안 정말 주님의 은혜로 많이 참았습니다. 오늘 한번 터뜨려 볼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수련회 가자고 했을 때, 제가 기도회 같이 하자고 했을 때, 예배 30분 전에 같이 기도하자고 했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권면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청할 때,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 있으면서도 여러분 예배당 뜰만 바꿔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헌신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리더로 섬기고 있으면서 예배 시간조차도 지키지 못하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도대체 무엇이 증명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로는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섭섭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참을 수 있어요. 제 섭섭한 마음보다 제 안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그래서 늘 한 발 물러섭니다. 여러분을 상처받게 하지 않으려고요. 여러분 언제까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뒤로 물러서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편안함과 안락함입니까?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 품 안에서 쓰담쓰담 예쁨 받고 싶은 그런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다. 미안해요. 여러분을 고개 숙이게 했어요. 미안해요. 기죽지 마세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기죽인 일이 많은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기죽여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할 때요, 제가 어저께 야 직장 수련회 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요 앞에 있는 우리 두나 친구들이 미안해요. 한 번만 쓸게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 선악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같이 동역했던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요. 같이 맛있는 거 먹기로 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약속한 거예요. 네, 아주 해맑게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선순위는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닙니다. 먼저 약속하면 그것이 중요한 것, 그것이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를 돌이켜봤을 때 이 선약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선약이어도 정말 더 중요한 일이 생기면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또 이 약속을 미루기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가서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리고 또 예배당에 나왔을 때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더 사모함으로 나아가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늘 자기의 시간이 우선이고 자기의 생계가 우선이고 물질이 우선이고 높임을 받기 원하고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습니다. 마음에 여러분 안에 갈급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갈급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무거워졌어요. 제가 너무 화를 많이 냈죠. 저희 장모님이 가발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셨어요? 저희 장모님이 가발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가발을 필요로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과 일반적으로 미용실에 머리를 하러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용실에 가면 미용사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 하면 이 손님들의 얼굴에 이 머리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요청하고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발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어떠냐면요, 정말 살려만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찾아옵니다. 정말 뭐든지 얘기하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좀 이렇게 잘 되게만 해주세요.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인생을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좀 해주세요. 이런 인생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하시는 대로 나의 인생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는 정말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최근에 기사들을 보면서 명성교회 세습에 대한 문제나 그리고 총회를 통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의결한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불편하고 어려운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이 한국교회가 이것밖에 못합니까?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떳떳하지 못합니까? 이 교회가 거대해지면서 왜 그 교회의 권력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왜 포기하지 못합니까? 그리고 왜 정말 동성애자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정말 교회 안에 그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라는 명목으로 죄인들이 회개할 기회까지도 이것을 포기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포기해야 합니까? 저는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죄인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한국 교회가 정말 심각하게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교회는 저절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깨어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의 이 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깨어나십시오. 500년 전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일어나자고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외치며 일어나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외치셨던 외침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납시다. 이웃 사랑으로 다시 일어납시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일어납시다. 이웃 사랑으로 다시 일어납시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이번 한 주 주님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